참 예수님, 예, 금방 미사로 끝냈기 때문에 따로 시작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주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교구의 성소위원장, 교구청에서 성소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경민 판크라시오 신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문분당에 세 번째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공부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세 번째 온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작년 말에 미사 경본이 우리말로 새롭게 번역되면서 그거 안내해드리러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또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기도 때 한번 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번이 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임주부님께서 저를 잘 써먹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은 제 능력이 어떻게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제가 또 공교롭게도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로마에서 한 4년 정도 전례아르크를 공부했는데요. 제주교구의 다른 신부님들도 이런 강의는 너끈히 소화해내실 만한 기본기들은 모두 갖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탐구하고 파고드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사목활동에 워낙에 바쁘셔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또 받았기 때문에 교구에 돌아와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기쁘게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었었고, 또 그래서 지금도 제 능력껏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강의 들어오는 것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까지인 거 하니 제 뒤에 오실 그분께서 또 이 자리에 나타나실 때까지, 또 지금 그분께서 로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동문성당의 보좌 신부님 생활을 하시다가 로마로 가셨죠. 김영일 신부님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가 되었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임신부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와서 강의 주제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를 일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을 교리와 사회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사회교리요? 춤님, 그거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지만 입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답안 사회교리를 오늘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풀어 말하면 사회교리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다반사다.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에서 매일매일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처럼 사소하지만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겠죠. 밥 한 끼 굶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희생과 다름없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것은 정말 제 삶의 모토나 다름없을 정도로 밥 한 끼 굶으면 손발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일 힘든 희생을 물어보면 거침없이 단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차를 마시고 또 밥을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사회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교리란 이름으로 거창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적다 보니까 조금 운율이 맞는 것 같아요. 일상답안 사회교리. 한번 맞춰볼까요? 일상답안 사회교리. 자, 일상답안 사회교리. 잘 따라 하시네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리듬을
살짝 바꿔볼까요? 일상다반. 와, 훌륭하십니다. 일상다반. 일상다반. 사회교리 하면 또 문득 떠오르는 것이 데모하는 장면이죠. 이제는 동작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일상다반. 훌륭하십니다. 일상다반. 브라보, 브라보. 예. 이렇게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내용 전부 잊어버리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한 줄로 줄여서 말하자면 사회교리는 일상다반사다. 그를 더 줄여서 말하자면 일상다반 사회교리다. 그리고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오늘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고, 사회교리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너무 짧고 교구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사회교리를 따로 하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사회교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의 일상 어디에 숨어 있고 교리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의식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교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리 체계 안에서 그것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두툼한 책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당연히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1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두툼하게 쓰여진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94년도에 바티칸에서 이렇게 출판이 되었고 전 세계 공식적인 교리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독자 대상이 주교님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권에 모아놓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이고, 이 체계에 따라서, 이 흐름에 따라서 교우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안내해 주어라 라고 편찬된 지침서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이 어떤 체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목차만 보셔도 좋은데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믿을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포함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또 여러가지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 여러가지 믿을 교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요. 성경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을 교리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2부에 무엇이 나오는 거 하니? 전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칠성사에 대해서 나오고 미사에 대해서 나오고, 이 믿을 교리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어떤 방식으로 거행하는지, 그 거행 속에서 어떠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지를 제2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3부에 무엇이 나오는고 하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두 글자로 하면 윤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윤리 속에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따라 살아야 할 도리, 지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그리고 제4부에는 기도생활, 영성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생활, 가톨릭 신앙인의 생활은 크게 이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리를 믿고 그 교리에서 말하는 신비를 함께 거행하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 교리를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상하죠? 여기에 어디에 사회교리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3부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에 제7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제7계명 7번째 계명이 뭐가 있죠? 재빨리 머리를 돌려보면서 세보십시오. 1, 2, 3, 4, 5, 6 세본 다음에 7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입니다. 네, 머리 회전이 빠르시네요. 예. 이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냥 너 개인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에게는 공교롭게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내 일을 다하는 바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도둑질의 범위를 되게 넓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우리의 믿을 교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닿는 내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지만 내가 미처 돌보아주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물, 그들의 권리, 그들의 의무까지도 존중하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별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뽑아낸 가르침들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사회교리라고 따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먼저 밑바탕에 깔아두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라고 부르는 교리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후 거의 1900여 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사회교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관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주교님들이 이렇게 성당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를 가르칠 때 거기에서는 지휘보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생활 지침이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 공동체가 살아있었고 개인이 착한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리 넓게 통합되지는 않았고 왕이 있기는 했었지만 각 마을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생활의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마을의 규칙, 마을의 향약, 마을의 조례 정도를 지키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서양 사회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옛날에는 농부들이 곡물을 생산하고 장인들이 손을 두드려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농산물과 바꾸고 그리고 그 물건을 보부상들이 가져다가 여기저기서 팔고 하는 조그만 단위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기계로 말미암은 대량 생산 덕분에 판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어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디에서 생산되어서 어떤 경로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도달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지닌 자들, 돈을 지닌 자들은 더 큰 권력, 더
더 큰 부를 벌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 그저 자기 가족 먹을 만한 땅떼기나 부쳐먹고 살던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의 성경의 말씀 그대로죠. 가진 자는 더 가져서 넉넉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산업사회의 초반에,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때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아주 비극적으로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톨릭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했어요. 아직도 옛날의 도덕적인 가르침들만 반복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로 나치 시대에,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독재 시대에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을 하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 모든 전쟁과 독재가 끝나고 나서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에는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굉장히 품위 있는 말씨를 쓰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도 하고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려 지내고, 하지만 그 나치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유다인들을 집단 학살하는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우아한 글씨로 서명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사회를 위해서는 아주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런 현상들이 사회가 커지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톨릭 교회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나왔죠. 마르크스와 그 동료가 중심이 되어서 공산당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 하면 북한 괴뢰 정권을 떠올릴까 싶상인데요. 그 첫 출발은 공동체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져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잘 살자.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사회의 비전을 담은 문헌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먼저 저항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죠. 그러다가 이 저항운동들이 반교회적인 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교회, 성직자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 너네 뭐하고 있느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온갖 착취에 이용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너희는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없다. 굉장히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가톨릭 교회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후인 1891년에야 비로소 첫 번째 교황님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문헌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의 출발점이라고 삼고 있는데요. 출발은 이렇게 늦었습니다만 그 후로 가톨릭 사회교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사회 곳곳에, 아픈 곳에 침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밑바닥으로부터 지지하고 치유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에 건강한 어떤 요소로 재편입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 줍니다. 이 덕분에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탄생을 먼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탄생되었는고 하니, 첫 번째로 사회 안에서 사회와 함께 존재하면서 가르친다는 교회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당연히 우리 교회의 일이다라는 확신으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반대하는 시대 조류와 사상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적인 해결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는 극복하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너무나 좋다, 진취적인 기상 너무나 좋다, 하지만 그 자유의 정도가 지나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놔두지는 않겠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 정신 좋다. 하지만 그 공동체 정신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까지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만의 고유한 사회학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교리가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일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환기시켰지만 그 원천은 사회교리를 어디서 끌어왔는가 하는 것은 미들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요. 성경, 언제나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성경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그러니까 글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전통, 이것 또한 분명한 원천이고, 교부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의 옛 스승들의 가르침도 분명 사회교리의 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의 건강한 이성이죠.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디에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요한복음의 한 대목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르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군중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은 다음에 군중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멸시를 받던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요한은 또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군인들도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조차 하는 군인들도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죠.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미들교리도 있지만 그 미들교리의 구체적인 실천인 윤리 또한 존재를 하고, 윤리는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부들의 가르침의 한 대목을 봅시다.
바실리오라고 하는 성인께서 고리대금업자 반박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채업 혹은 고리대금업은 가난한 이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교부들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네요. 그대는 비참한 사람들의 불행을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비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대는 그대의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가난과 궁핍에 찌든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대의 고리대금은 거기서 얻는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거두는 것임을 모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받는 이자에는 최악의 인간 혐오의 모든 특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돈을 뽑아내고 헐벗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때려 누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얻은 이윤을 인간 사랑의 혜택이라고 부릅니다. 불행하여라 쓴 것을 단 것이라 부르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부르는 자들, 불행하여라 인간 혐오를 인간 사랑이라고 부르는 자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이자에서 인간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대놓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 고리대금업자가 설령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이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높은 이자율의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사회에는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바실리오 성인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건강한 이성으로부터도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좋은 점을 취합니다. 인간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심리학, 교육학 등 인간의 세속 여러 가지 학문으로부터 또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를 보충해 나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지닌 목적과 과제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복음의 정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혹은 벗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와 같은 복음의 가르침을 스며들게 해서 인간 사회가 더욱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충만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도 아주 인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행동 지침 혹은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서 나타나듯이 정의로운 사회적 행동의 의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경제, 정치 구조가 복음의 메시지와 모순되는 곳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청사진에 위배되는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한 간단한 그리고 개략적인 안내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강의 서두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일상다반사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또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또 너무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사회교리와 개인의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꽉 짜여진 이데올로기, 이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먼저 인간 마음이 변하기를 촉구합니다. 인간 마음이 변한다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회개 또는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에서 그렇게 항상 각 개인, 구체적인 개인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외적으로도 올바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회개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실제적인 시작임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한 군데 모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를 하죠. 어느 날을 오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에 사도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성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방언들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방언들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유다인들이 무슨 일인고 하면서 몰려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이 유다인들이 신기하게도 사도들이 하는 말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죠. 이 유다인들이 감동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하느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해서 던진 질문이 또 바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든 유다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유다인들이 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회심, 회개가 첫 출발이었습니다. 옛날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 회심을 했는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회심은 세 가지 변화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념의 변화, 믿음의 변화였죠. 미신을 따라 살고 아니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순환하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믿음, 신념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 신념을 바꾼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동을 바꾼 사람들이었죠.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낯선 사람들을 그 모임에 가담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뿐이다. 말 없이 행동, 실천만 보아도 비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 만큼 행동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속감이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 소속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따라 살게 되죠. 고대의 옛 문헌 중에, 그리스도교 문헌 중에 디오그네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서기 2세기경의 오래된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사는 고장, 사용하는 언어,
삶의 방식 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인, 야만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겪는 인생살이의 고통을 똑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살면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살고 있고 시민권을 가진 정당한 사람들이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에서 살면서 타향에 있는 듯하고 타향에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하고 아이들을 낳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함께 음식을 먹지만 잠자리는 따로 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일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법칙 위에 서 있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 세 가지, 회심이 가져오는 세 가지 변화, 믿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소속감의 변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했다는 구체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세기경에 300년대 250년경에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또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입교 과정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세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문헌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별 입교 예식 이것을 사용하고 있죠. 바로 그 예식의 원형이 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 비신자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 검증, 1차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이 있겠죠. 장차 아마 대부모가 될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이 예비자들을 이끌고 가자, 세례받으러 가자, 준비하러 가자 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 성직자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신분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노예라면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도록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노예제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그리스도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동기가 불순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따라 살자면 일단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먼저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독신인지, 독신이라면 누군가와 가늠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가늠 관계에 있다면 재빨리 합법적인 혼인을 해서 서로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성윤리에 있어서도 먼저 까다롭게 검증을 걸칩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도 조사했습니다. 직업이 무슨 문제냐?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직업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투사들,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리고 배우들, 오늘날로 치자면 연예인들이겠습니다. 학생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그 연예인들이란 직업도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배우라는 직업들이 그 이방의 신들을 흉내내는 직업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올림포스의 12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했더라, 웃기고 재미나거나 비극적인 일들을 흉내내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해당된다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허용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군인은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데,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직업 군인들은 제한적이었고, 일반적으로 많은 군인들이 그냥 각종 공공사업에 투입이 됐었죠. 그러니까 전투군인이 아닌 이런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군인들에 한해서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오늘날 역시 선망에 맞지 않는 아주 1급 직업 중에 하나인데, 옛날의 교사들은 세속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배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교적인 철학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직업인지라 그것 외에는 먹고 살 방편이 없다 싶은 사람들만 교사직을 할 수 있었고, 그것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으면 과감히 교사직을 떠나라고 충고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금지되는 직업들 목록이 쭉 있었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직업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조사하고 직업을 조사하고 생활 방식을 조사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기 위한 가장 첫 단계였던 것이죠.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태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의 환경부터 바꿔나가고자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초기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비신자 교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얼마 동안 받았느냐? 3년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월 받았습니까? 10개월, 1년도 채 안 받았죠. 바로 3년간 받았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세속에 물든 세속의 생활 방식을 빼는, 그 물을 빼는 기간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이 사도전승이라는 문헌이 강조하기를 연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안에 이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3년이 되어서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3년을 삼되 그 예비 신자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먼저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을 했다 싶으면 1년이 채 안 되더라도 3개월, 4개월이 되더라도 세례받을 수 있도록 단계를 올려주었던 것이죠. 이 3년 동안 예비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자라는 이름을 받죠. 그래서 말씀의 전례를 일반 신자들과 공동으로 하면서 하느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윤리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듣습니다. 다만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면 성당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돌아가야만 했죠. 그런 생활을 이렇게 3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2차 검증, 두 번째 검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찰고이죠. 여러분들은 찰고 때 뭘 하셨습니까? 교리시험 같은 걸 보셨나요? 아니면 신부님과 면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에게 2차 검증,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검증은 그동안 이 예비신자가 얼마만큼 윤리적인 생활에 충실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모가
그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해주었죠. 과부들을 존중했는지, 병자들을 방문하면서 도와줬는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다 끝난 다음, 이 두 번째 검증까지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세례성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내고 있는 사순시기, 이 40일간이 바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례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일주일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3주일부터는 아주 매주 이렇게 예식 준비를 해나가는데요. 집중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교님이 직접 오셔서 가능한 한 자주 집중교육을 하고, 집중교육이 끝날 때마다 안수를 하고 구마 예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들러붙을 수 있는 마귀적인 요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동들, 중독적인 증상들을 쫓아내는, 정화시키는 예식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성주간 들어서서 성목요일에 깨끗해지자는 의미에서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 단식을 하게 되고, 성토요일 오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교님께 안수와 구마 예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세례 예식이 파스카 성야미사 때 이루어집니다. 먼저 세례받게 될 이들은 옷을 홀딱 벗습니다. 정말로 홀딱 벗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었죠. 안심해도 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을 얻고 여자들을 위한 세례들은 여자들이 도와줬습니다. 홀딱 벗고 세례받을 장소로 인도를 받죠. 요즘 같아서는 머리에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서 받지만, 옛날엔 수조에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일어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침수였죠. 그것 역시 옷을 완전히 벗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옷을 벗은 채로 세례 장소로 인도가 되면 세례받을 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제는 사탄을 끊어버립니까? 라는 예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죠. 그렇게 끊어버리는 예식을 한 다음에 구마 기름으로 몸에 여러 곳에 십자 표시를 하면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영세자는 옷을 벗은 채로 부제와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 집전자가 총 3번 묻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면 영세자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머리에 안수를 한 채 누르면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죽었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두 번째로, 집전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천주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머무시는 성령을 당신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시 한번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부활함을 3번, 완전한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따라 반복합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완전한 신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3년간의 예비신자 생활로 바꿨다면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믿음 또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례받은 이들이 물에서 올라오게 되면 사제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름으로 새 영세자들에게 바르고 그 후에 옷을 입히고 성전 안으로 인도됩니다. 성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교님과 신자들이 새 영세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겠죠.
지금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따로 하지만 옛날에는 바로 이때 주교님이 그 앞에서 바로 견진성사를 주었습니다. 세례 다음에 바로 안수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기름을 또 발라주었죠. 그리고 이 견진까지 끝난 다음에 주교님과 세응사들이 처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비신자와 신자들이 평화의 인사조차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참 평화,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변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바로 이 평화의 인사가 처음으로 두루두루 나누어졌던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 새 영세자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체성사가 거행이 되고 천령성체가 또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떻게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과 소속감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회교리가 세례받은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간의 생활 동안 가장 먼저 우리의 묵은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거죠. 오늘날에 이러한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기간도 단축이 되었고 세례받는 방식도 조금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콘은 그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이콘 성화인데요. 예수님의 세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표시가 요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검은 물에 잠겨 있는데요. 요쪽에 조금 어떤 형체가 보이시나요? 사람 모양의 어떤 형체가 있습니다. 지금 거무튀튀해서 안 보이는데 그냥 인터넷 검색에서 예수님의 세례 이콘 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의 이콘이 나오기는 합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이 목에까지 물이 잠겨 있는데 바로 이쪽에 두 사람 모양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의 신들 혹은 어둠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이 물에 잠겨 있고 예수님이 그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혼돈을 평정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이콘이 의미하는 바는 세례가 개인 영혼의 정화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혼돈을 제압하는 성사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화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혼돈의 한복판인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뭐에 따라서 창조하셨죠? 당신의 모습을 본따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떨어지기 전에 본래 가졌던 인간성은 하느님의 신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은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두루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고루 비춰주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모든 면에서
참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사명을 세례받은 우리는 모두가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고귀한 인간성으로 살고자 하면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노영성당에서 부자신부로 생활을 할 때 하루는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장 상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에게 시킨다고 하는, 돈을 다루는 일이었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에게 자꾸만 시킨답니다.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공금을 조금 빼돌리는.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자매 앞에서 제가 대답해줄 말도 없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언제라도 신부님께서 그만두고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직장에서 받는 급료로 자기가 생활하는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위험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정말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는 충분히 그럴 뿐이었고 그래서 저는 하라 말라 양자를 택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인 결단은 자매님의 양심에 달린 일이고 또 그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을 때 하느님께서 자매님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나가셨고 그 결과를 저는 모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세례받은 자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위험까지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받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 주의, 경고 표시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축복받았다, 정말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사람들끼리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과정을 세례받는 과정을 밟아서 세례를 받으려는 것은 혼돈의 깊은 심연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하지만 그 심연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켜 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신명나고 생명이 솟는 삶을 체험함과 동시에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宗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마음의 회개만이 테러와 폭력으로 가득 찬 지구를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내, 정의, 배려, 대화, 청렴, 희생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성, 무한한 희생,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현실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이 지금의 모습처럼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심령과 행동과 소속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을 마치
마당에 개를 묶어 놓듯이 그렇게 내 안에만, 우리 가정 안에만 묶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을 먼저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롭게 하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 우리의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세례받은 사회교리 그리고 사회교리의 일상화,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체를 되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교리의 실천은 결국 세례받은 이들의 일상 다반사라고 할 수가 있겠다.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다시 한번 재차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다가가는 두 발로 움직이는 사회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례받은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어떤 실천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처한 환경마다 다를 것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너무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들만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아주 서정적인 시 한 달락 읽어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시 같아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영화에도 인용이 됐지만,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사회교리,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자잘한 요소들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는 그 일상적인 소소함에서부터 실천되어 오던 그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느님께 청하는 용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교리를, 특히 사회교리를 일상 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일상다반! 일상다반!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